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의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가겠습니다. 아멘. 요즘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강해하던 중에 최근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일에만 오시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패러다임이 크게 5번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로 모세의 출애굽,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죠.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이것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5가지 구원의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이 모두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똑같이 품고 있는 그런 구원의 그림들입니다.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연약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지어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계속해서 인류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처음 에덴 동산을 꿈꾸셨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이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 1번 중에 창조로의 회복이 있죠. 바로 이 창조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51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
창조로의 회복을 꿈꾸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로 넘치는 곳,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곳,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은 계속해서 죄를 범했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번에는 바벨론의 종으로 팔아버리셨고 70년이 지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가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돌아올 것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패러다임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예표였습니다. 실체는 훗날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에서의 종살이는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형상들을 의미했습니다. 그 죄에서 이제는 죄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성화의 단계에 놓여 있어서 오늘도 사단이 유혹하는 거짓과 탐심과 탐욕에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협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안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주님의 재림 후, 혹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에서 완성될 텐데 성경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1장 3절에서 나오는데 여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과 하나님.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결국 하나님은 창조로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아담 타락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좀 길게 5가지 구원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31장 전체의 말씀에는 이 모든 그림이 다 담겨져 있다는데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어요. 먼저 본문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도장처럼 쓰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보증이 되리라. 이 일을 꼭 이루리라. 이런 준엄한 명령이에요. 준엄한 말씀이에요. 여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장면의 슬픔과 애곡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멈추어라. 그리고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장면인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란 무슨 의미일까요? 라마는 바벨론이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집결시킨 군사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룰루랄라 잡혀갔겠습니까? 아니죠. 쇠사슬에 묶이고 밧줄에 묶여서 무려 10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라마의 슬픔과 통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슬픔과 애통함을 말해요. 두 번째 장면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장면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죠? 요셉의 어머니예요. 즉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상황이에요. 애굽으로 팔려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일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 일이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훗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이 신약에서 다시 언급되는 것을 보고 저는 솔직히 막 흥분되었습니다. 왜?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역 안에 있는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음을 피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애굽으로 피하여. 중요한 얘기예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애굽으로 일부러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1호 대표이기도 하셔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애굽의 종살이 지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거기서 돌아오시는 장면을 두고 성경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돌아온 사건과 무슨 사건이 겹쳐 보이죠? 출애굽 사건이 겹쳐 보이죠.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을 불러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즉 출애굽은 하나의 예표예요. 뭐가 중심이냐면 예수님이 출애굽 구원의 실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실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7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서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라헬의 자식인 요셉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중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건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건과 두 가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지금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하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누구죠? 뱀은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죽여버릴 것이다. 죽음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3장에 이미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회복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에덴 동산을 회복될 것이 약속되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아담의 원죄를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이 장엄하고 방대한 구원의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마태복음까지 이루어지는 이 장엄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질 이 장엄한 구원의 역사, 수천 년을 지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는 이 구원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사라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스토리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스토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이 스토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과 다르게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문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어떤 존재라고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다고 그랬어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어떤 모습인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실 만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소가 주인의 의도대로 소를 쓰기 위해서 소에게 이렇게 소 몸에 씌우는, 소 몸에 씌워서 그것을 조종해서 마차를 끌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하는 그것을 멍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아지는 그 멍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익숙하지 못한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그 멍에를 쓰기를 거부하고, 결국 그 멍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의 멍에예요? 누가 씌워주는 멍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멍에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거부하고 송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발버둥치고 자기 멋대로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의 멍에, 그것을 안 쓰려고 이리 발버둥치고 저리 피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멍에에 익숙하여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멍에에 익숙하여 살길 원하십니까? 왜 아멘 해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아직도 철없는 송아지처럼, 철없는 중2처럼 자기 맘대로,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길 원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에게 엎드렸습니다. 출애굽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세상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모욕적인 장면이 또 있을까요? 또 그 다음에 므낫세 왕 때입니다. 므낫세 왕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온갖 점쟁이와 박수와 무당을 불러서 사수를 부리게 했어요.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요. 여러분, 이 죄가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기 교회 안에 강대상에다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무당 가보진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보면 무당 하는 그
뭐 잔뜩 차려놨더라고요. 그런 걸 여기다가 차려놓고, 여러분 그런 걸 차려놓고 여기서 무당이 표현하기도 좀 무섭네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작두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점쟁이가 상을 펴놓고 여기서 점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므낫세 왕 때에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시기로 그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므낫세 왕 때.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우리 그런 송아지를 뭐라고 부르죠?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다. 뿔이 어디서 나와야 돼? 사실은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엉덩이에서 뿔이 나요. 그런 송아지처럼 죄에 빠져 살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처럼 들고 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본문 20절 말씀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자식을 위하여 창자가 들끓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단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이 말의 유래는 중국의 진나라 환운 장군의 배에서 일하는 병사 하나가 재미삼아서 원숭이 새끼를 하나 배에 태우고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갔는데 그 강가의 산에서 보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와요. 뛰어와요. 배가 어느 지점에 정박하는 순간 그 원숭이가 배에 올라탔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궁금했습니다. 이 원숭이가 왜 죽었을까?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애타게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죽고 마른 건데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창자가 다 끊어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인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정말 그러셔야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으셔야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아픔을 겪으셔야만 하겠느냐고요. 우리가 좀 생각 좀 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패러다임이 이제 우리가 죽거나 주님 재림하시면 완성될 그 그림, 구원의 그림 속에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내 맘대로 살 때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효자로 살아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숙제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창조를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는 이 말씀은 난제 구절이에요. 신학자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자는 백성을 의미하고 남자는 하나님을 뜻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둘러싸 찬미한다라는 뜻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해석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둘러싸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둘러싸고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24장로처럼 내게 씌워진 면류관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이 장엄한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서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내 인생 가운데 오길 바랍니다. 죽어서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아담 창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둘러싸고 엎드려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삶인 줄 믿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